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구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인에 대해서 6번째 인과 그 다음에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있었어요. 7번째 인이 언제 있었냐면 8장 1절에서 또 5절까지가 7번째 인이 그 사이에 기록된 그 내용이에요. 6장과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7장 1절에서 14절, 17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14만 4천에 대해 나오고 또 하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근데 6장과 7장 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그 7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14만 4천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14만 4천이 무엇인가? 대부분 개신교의 그 학자들은 이게 뭐 실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아니고 대부분은 다 상징을 얘기해요. 상징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2일 후에 6번째 인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7번째 인 사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바람,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어떤 일을 행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람을 불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어서 심판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람을 놓으면 바람이 이제 쫙 불어서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천사가 뭐냐면 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심판하러 온 천사를 보고 이 다른 천사가 외치는데 그 외치는 그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외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외치는데 2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천사를 향해서 다른 천사가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한 말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부터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인친 자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친 자의 수가 뭐냐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까지 12지파의 숫자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2명 곱하기 12명 12를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만 4천인데 이 인치기까지 그 심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인친다는 거는 뭐냐면 이 도장을 갖고 찍는 거죠. 이마에다가 도장을 갖고 찍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 뭐 집을 사든지 그럴 때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집이다. 이게 도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인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인치셨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인쳐 주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다 드리고 그래서 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 14만 4천. 그 2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 14만 4천 명만 하나 구원받는다 뭐 이 얘기가 아니고 24만 4천은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다 포함해서 유다 지파의 모든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
베냐민 지파까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한 그 숫자. 그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4만 4천을 할 때 12,000명 12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0이잖아요. 그래야 한 지파마다 12,000명이 되잖아요. 근데 1000명을 무엇을 말하냐면 군대의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쟁을 다시 이제 백성들이 수를 세우고 다시 나갈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할 때 군사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보내는 거예요. 1000명이 군대의 조직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 한국 군대의 대대 정도가 한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500명, 1000명 이러는데 한 보통 1000명. 사단이 한 1만 정도. 이게 한 지파별로는 한 사단이 되는 거죠.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니까 사단이 한 4개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한국 군이 지금 48만 명이니까 14만 4천 명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12,000 한 지파에 12,000명씩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의 그 숫자를 세서 그 전투하는 사람 전투하기 위해서 사람 센 거잖아요. 그들이 백성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만 4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데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싸운다는 건 뭐냐면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거. 그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14만 4천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24만 4천은 또 무엇을 말씀하겠냐면 내 천사가 심판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 바람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심판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천사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만큼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중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다고 멈추다. 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받아야 될 자가 있다. 멈춰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급박한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관심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먼저 가족에 연락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의성
산불이 이렇게 막 화재가 막 일어났을 때 저도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동서죠. 우리 처형 남편 그 집이 이제 의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전투하며 살아가요. 영적인 전투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전투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 앞에 사단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7교회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승리하셨지만 그 나머지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패잔병의 전투가 있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를 항상 긁잖아요. 이렇게 그 전투에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도 책망받는 교회지만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그걸로 승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에 어떤 무리가 나오냐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을 요한이 환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몇 명의 숫자를 얘기를 한 거고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일 후에 이 14만 4천을 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 흰옷을 입고 그 큰 무리가 이제 나왔지요.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엄청난 무리죠. 엄청난 무리가 어디에 서 있냐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을 뜻하냐면 흰옷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흰옷을 입고 또 24장로도 흰옷을 입었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이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 성이 재탄환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흔들었죠.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이 로마에서 해방지게 줄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게 종려주일이잖아요. 승리한 것을 축하하면서 흔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이 무리가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외치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들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그 찬양잖아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이 그 비전이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이 가사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하심이 누구에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천사들이었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우리 계시록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보좌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은 24장로지요. 장로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 생물이 주위에 있고 천사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오늘 7장에 나왔어요. 그 서서 있는데 모든 천사가 이 찬송하는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는 말이에요.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그다음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천사가 그렇게 찬양하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된 책을 그 작은 그 책을 받을 때에 그 찬양하는 장면, 그 장면과 똑같은 그 모습이죠. 찬양 내용도 비슷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그 모든 것을 받을지어다. 그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분의 손으로부터 그 책을 취했을 때에 그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는 거죠. 이 울려 퍼질 때에 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3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 그 장로가 이제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말씀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가 그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리는 복은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17절 말씀. 이유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지금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씀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보세요. 21장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보세요. 넘겨주세요.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7절의 말씀하고 7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 내용도 같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전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7장에서 말씀하고요. 전투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공동체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공동체지만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이 마지막 21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눈물 닦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7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요한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아직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되지 않았지만 그 하늘의 세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거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투하는 백성이지만 그 속에서 영원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보고 믿음의 눈을 뜨면, 그리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의 찬양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리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